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어둠이 깃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하고, 그래서 원치 않은데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 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착한 일을 하려고 선을 행했는데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악한 것을 한 것 같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 그래도 그 원인이 이제 규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뚜렷한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해결책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이미 해결책을 느꼈을 때는 때가 늦었던 그런 때를 경험한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삶 속의 어두운 현상들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인한 때도 많겠지만, 때로는 음부의 세력, 사탄의 유혹이 그 이유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서로들 격려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든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든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든 가능한 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둠의 순간이 갑자기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준비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였냐면 어둠의 권세를 대응하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미리 대처하시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서 감히 기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기승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광풍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잔잔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쫓겨나갑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할 때도 예수님은 여유 있게 빠져나오셨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도 40일간의 금식을 하시면서 넉넉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의 세력 앞에서 그들을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다 당하시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둠의 세력의 때이므로 악의 권세에 저항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퍼붓는 엄청난 조롱, 멸시, 천대, 고통, 고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준비된 기도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 모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광풍을 잠잠케 할 만한 그러한 힘을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 이것은 다가올 어둠의 세력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입니다. 인간 예수로서 기도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천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천사의 어떤 능력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가 도왔다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순간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완전한 한 인간으로 버려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예수의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 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항상 깨어있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보다 훨씬 그 기록이 깁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기록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정말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그 강한 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고뇌,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 하나님과 나와는 아빠, 아버지, 나는 그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먼저 확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알립니다. 솔직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자기 뜻보다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예수에 처절할 정도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이제 천사가 힘을 더해줍니다. 천사가 힘을 더함으로 예수님은 더 간절하게, 더 솔직하게,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함, 고통 가운데 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멸시와 고난, 고통, 두려움,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는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 그들도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들도 아픔, 고통, 두려움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고난과 그 죽음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 아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그때 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아픔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막 헝클어진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의 구원 어디서 시작합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로 이제 그 구원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 속에 처절한 부르짖음은 자기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값을 대신 치르는 대가, 한 사람의 사망의 대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망의 대가가 다 합쳐진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처절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기 한 사람은 죄가 전혀 없어서 치러야 할 대가도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되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한 사람의 고통을 당연하게 겪고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 고통도 겪지 않아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 계시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야 하시는 것입니까? 일전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이야기겠습니다. 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음부에서 거기에 뜨거운 불타는 그 속에서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고통, 온 인류가 벗는 그 고통을 다 합친 것, 그 전부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께 짐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 합친 것을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인간의 겪는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지금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맡기신 일은 한 사람의 죄값 사망의 고통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의 사망의 고통을 다 예수님께 저주하듯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처절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기도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늘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서 쉬셨다고 일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번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다가 알고 찾아와서 자기를 잡게 허락하도록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각오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마도 스스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처럼 취급하여 십자가 제사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 동안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정말로 진실되게 솔직했고 또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모든 고통, 고난, 좌절,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겪으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믿고 어둠의 권세를 인내하도록 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슬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때는 밤으로 보통 잠을 자는 시간이고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슬펐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혹과 시험이 사탄의 공격,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들었지만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피곤하고 그들이 분명히 슬퍼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공격하고 있으니 나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혹과 시험이 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꾀임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슬퍼도 어둠의 권세가 다가올 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미 가르치셨죠. 사탄은 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졸릴 때를 이용하고 슬픔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다가오던 어둠의 권세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도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것이니 너희들도 기도로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였다.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 권세,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권세이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은 믿음의 인내라고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했던 기도는 졸리지만 슬프지만 이것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사탄의 공격임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슬픔 때문에 이렇게 힘들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이라고 깨우치고 기도하라 할 때는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말씀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천사의 놀라운 도움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확신으로 강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견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경이면 역경, 고난이면 고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이 늦었고 그리고 마음은 슬프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고 슬픔을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체포되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미 기도로 준비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나타난 그 무리들, 그 밤중에 그 무리들은 정말로 위협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평화하셨을 것입니다. 평안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졸려서 잠에서 깨어난 모습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모습이고 부드러운 모습이고 평안함에 가득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제 두려운 모습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당하십니다. 체포되는 주님이시지만 그 장소에서 그 시간 전체를 주장하고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주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주도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입맞춤으로 다가온 유다에게 주님은 놀라지 않고 그의 죄를 깨우쳐 줍니다. 다시 한번 죄를 알게 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는 끝까지 악한 자로서 선한 것을 악으로 이용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선을 포장했지만 너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귀를 바로 치료하십니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혈 사태를 방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둥들입니다. 한 명도 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공격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치료치 않았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을 시킨 지도자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지적해서 밝혀줍니다. 날마다 대낮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못했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두려워서 거기에서는 손도 대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로 잡으러 온 너희들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밤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때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다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붙잡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주님은 체포되지 않으시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체포하는 당시에도 그를 더욱 힘있게 당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더욱더 믿음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직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의 혈기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육체대로 반응하는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편인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보호한다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행위였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신약의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자기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바로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하고 슬펐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격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되어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기 잘못 때문이든 아니면 사탄의 공격이든 이런 공격적인 어둠의 권세의 유혹, 시험, 우리들께도 수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여주신 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로 계속 확인하는 관계, 그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도움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우리가 계속 갖고 왔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고난을 피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고난도 버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래서 믿음의 인내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 철저히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다가온 그 어려움, 그 고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 계속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견디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승리의 결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고난, 어려움, 죽음까지도 그때까지 믿음을 견디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의 잘못 때문이고 무엇이 사탄의 유혹 때문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부족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믿음만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을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느라고 끝까지 견디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고 믿음 놓지 않도록 하루하루 지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갈 것이며 예수님이 마련한 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